지난 한 주간 동안 여리고 특세가 펼쳐졌습니다. 늘 신년 초에 우리가 드리는 특별 기도제단인데 참 여리고 특세를 할 때마다 남다른 그런 생각들이 우리 모두가 갖게 됩니다. 금년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여리고들, 문제들, 숙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축복의 가나안으로 나갈까, 아마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숫자가 좀 이렇게 씌어보니까 한 70명에서 좀 적게는 47명, 8명 이 숫자를 유지하면서 참 은혜롭게 특세를 마쳤습니다. 신년 벽도에 펼쳐지는 여리고 특세는 교회가 쉼을 얻는 시간들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지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늘문도 열리고 이런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신년 들어서 가족 다니엘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하는 가정들, 또 30일 작정 기도하는 분들 다 기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특세 기간 동안만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년 초에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잘 보입니까? 한번 우리 똑같이 한번 시낭송해 봅니다. 시작. 그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 말은 뭡니까? 관심을 갖기 전에는, 사랑하기 전에는, 섬기기 전에는 그 사람은 그냥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그 사람을 사랑했더니, 그 사람을 섬겼더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대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시지요. 참 의미 있는 시라고 여겨집니다. 금년에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또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리했더니 그저 하나의 몸뚱아리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꽃이 되어서 내게 기쁨을 주었고 향기를 주었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내 옆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이 어느 틈엔가 내 곁에 와서 내게 기쁨을 주고 향기를 주는 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그 사람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줍시다. 네. 1년 365일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공평하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누구는 이쁘다고 360일을 주고 누구는 조금 밉다고 300일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365일을 모두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365일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촌음을 아껴서 그 시간들을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 365일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행복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미련하게도 아쉬웠게도 불행으로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지혜롭게 사용하면 행복으로 나가지만 미련하게 생각하고 사용하면 불행해지고 오히려 퇴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 버린 한 해, 이따가 광고 시간에 2023년도에 되어진 일들 영상을 한번 볼 겁니다. 지난 선거영신 예배 때 나누어 보았지만은 안 나온 분들도 있으니까 광고 시간에 영상부에서 잘 한번 또 준비해 가지고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이 조금씩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아마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생각이 좀 폭이 넓어졌네? 이해심도 많아졌네? 내가 좁쌀 영감이었는데 조금 달라졌네? 내가 구두쇠였는데 조금 달라졌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좁쌀 영감이고 꼰대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인색하고 웅크리고,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교회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지요. 부흥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 신년주일 몇 명이나 참석했나 숫자를 씌워봤더니 한 91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청년들이 한 27명, 8명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조금 분발하면 100명 넘어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재정도 예산의 20%가 증액됐습니다. 교회 부처도 많이 정리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의 문제도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 보람도 느끼고, 특히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고 일일이 알려가면서 했던 그런 청년들이 이제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른스럽게 교회 일을 척척 감당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웬만한 교회 부목사 뺨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한 10여 명의 청년들이 문병을 와가지고 저에게 위로도 하고,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뭘 사가지고 갈까요? 그런 얘기를 선뜻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목회 보람도 느끼면서 저놈들이 이제 2년 3년 지나면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일꾼들로 자리 잡을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회 보람이 참 큽니다.
어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지요. 성도 여러분, 365일 다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자기를 개발시키고 그 시간과 재능과 주어진 은사와 물질로 나를 다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우리에게 표가 뭔지 아시지요? 따라합시다. 부흥의 파도를 몰고 오는 사람들. 내 심령이 부흥돼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도 부흥돼야 되고 내 생업도 부흥되어야 되고 내 사역도 부흥돼야 되고 교회도 부흥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뒤뚱뒤뚱 하루 놀고 하루 쉬고 게으름 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초념을 아껴서 자기를 개발시키고 그 시간과 재능과 또 은사와 물질을 가지고 심령의 부흥을 이루고 내 가정을 부흥시키고 생업을 부흥시켜가고 사역과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부흥을 몰고 오는 이런 대열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부흥 얘기하는데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부흥은 첫째로 소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생합시다. 소생하는 거예요. 왜 시편을 벌써부터 올려? 소생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상추 모종을 내가 성경원에 살 때인데 상추 모종을 몇 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스티로폼 상자에다가 흙을 갖다가 거기다 모종을 심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는데 이게 그냥 쑥쑥쑥쑥 자라나요.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왔는데 이 새파랗던 상추가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축 처졌습니다. 어깨도 처지고 고개도 숙이고 막 축 처져서 이 이파리가 땅에 닿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아차, 내가 물을 어제 하루 종일 안 주었구나. 물 주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저놈들이 다시 살아날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거기다가 부어주고 한 2시간쯤 나와 보니까 세상에 축 처져 있던 상추가 꿋꿋하게 허리를 펴고 고개를 꿋꿋하게 펴서 나 여기 있어요 하는 듯이 살아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소생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그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들시들하고 병든 병아리처럼 기력도 없고 시들 죽어갔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렇게 소생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력을 잃어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풀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도 없고 의무적으로 주일날이니까 교회 나오고 교회 얼굴 안 보이면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막 이것저것에도 전화 오고 그거 귀찮으니까 의무적으로 의무방어 치르는 것처럼 교회 나오고 헌금도 신용만 하고 이런 거 다 금년에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10,000원짜리 감사가 5년째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11조 못하는 분들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거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예배 지각을 한 분들 이것도 좀 고치고. 여러분 금년에 우리 모두가 소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도 소생되고 부부관계 소생돼야 되잖아요. 응? 부모 형제 원수처럼 지내는 형제들 많습니다. 소생돼야 되지요. 특별히 부모 효도는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부모 돌아가면 후회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옆에 침대 70 몇 살 된 노인네가 뇌졸중으로 말도 못하고 죽어가는데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울면서 그러더라고.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 못 시켜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2절 시작. 삼절 시작. 예, 거기 보면은 2절에 그랬습니까? 3절에 그랬나요? 내 영혼을 2절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왜 이 대목이 안 나오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리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소생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두 번째 부흥은 따라합시다. 부흥은 뭡니까? 회복하는 겁니다.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내 생활 속에 감사가 없고 평화가 없고 늘 쫓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도가 내게 없어졌어요. 드림도 없어지고 헌신도 없어지고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건강도 잃어버렸고 무기력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그저 빈 껍질로 열매도 없고 빈 껍질로 왔다 갔다 하고 보람도 없고 감각도 없고 무덤덤하고 맹탕 같은 맹물 같은 내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 기쁨, 그 감격, 그 평강, 그 보람 이거 다 되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성결과 거룩함을 되찾아야 돼요. 성결과 거룩함을 되찾고 잃어버린 감사도 되찾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인처럼 살지 마세요. 저 푸닥거리하는 사람들, 전쟁에 찾아가는 사람들, 그저 1년에 한두 번 절간에 다니면서 나 불교 신자다 하는 사람들, 어쩌다 한 번씩 술 생각나면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들하고 신자들하고 미사 끝난 다음에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이런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따라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 이게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드림이 회복되어야 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 종교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신앙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회복되는 것. 그게 뭐예요? 부흥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흥은 재생하는 것입니다. 리사이클, 재생. 고장나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들을 새롭게 고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생활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 잘 꾸며진 아파트 시설, 전기도 들어오고요, 따뜻한 물, 찬물 다 나오고, 틀면 가스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10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다니고, 얼마나 신기하는지 모른대요. 북한은 겉으로 볼 때는 멋있는 아파트지만 순간순간 아파트가 끊어져 가지고 전기가 안 나오니까 고층을 안 가려고 그런대요. 수돗물도 안 나오고 이 펑펑펑펑 나오거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쓰레기장에 왜 그렇게 멀쩡한 물건들을 많이 갖다 버리는지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남이 안 볼 때 갖다가 자기들이 그것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사용한대요. 쓸모없게 되어진 우리 인생길 아닌가. 고장나서 망가져서 쓰레기통에 가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재생이에요. 죄악으로 물들어져 가지고 망가진 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외면당하는 내가 아닌가. 옛날에 그렇게 살갑게 나를 대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나를 멀리하고 내 곁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쓸모없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럽니까? 회개가 없고 고백이 없고 죄로 망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습관으로 망가진 내 삶이 대장간에 가보면 쓸모없는 그 철들을 벌건 불 속에 집어넣고 끄집어낸 다음에 망치로 한마로 두드려서 쓸모있는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쓸모없는 것들을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불이 필요합니다. 망치가 필요해요. 말씀의 망치로 나를 두들기고 성령의 영광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내가 바싹 태워지고 녹아지고 거기서 쓸모없는 내가 쓸모있는 나로 재생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주님 틀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쓸모없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생되어서 쓸모없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사람으로 재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금년에 이것이 바로 재생입니다. 부흥입니다. 금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오랜만에 성찬식을 하려고 설교를 한 5분 줄이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은 뭡니까? 부활되는 것입니다. 부활.
부활은 완전히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재생은, 소생은 죽어가는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지만 부활은 완전히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 그렇지요. 또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물론 뭐 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죽은 나사로 무덤에 묻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시니까 사람들이 막아요. 예수님 가까이 가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가장 고약한 냄새가 사람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라고 합니다. 가장 고약하대요. 영혼이 죽어가지고 썩어져 가는 사람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속삭이듯 그런 말씀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렁차게 천지가 진동하도록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좀 퇴원했지만은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예전같이 좀 심이 조금 딸리는 것 같더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조 목사 해볼래요? 그랬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 보니까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죽은 사람은 꽁꽁 묶어가지고 관 속에 집어넣잖아요. 묶여있던 그대로 배옷을 동인채로 배옷을 입고, 배옷도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염할 때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나오는데 얼굴에는 수건이 덮여 있더라. 사람 죽으면 얼굴도 수건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쉽게 말하면 관 속에 누워있던 그대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무덤을 열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풀어라. 얼굴도 수건도 풀어주고 배옷도 풀어주고 손발도 풀어주어라. 풀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게 하여라. 풀어야 움직이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죄로 물들고 영혼이 망가지고 몸은 살아서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미 그의 영혼은 죄악으로 물들어서 죽은 자처럼 악취 진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제 얘기 할까요, 여러분? 길랑발에 끔찍한 이 병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저를 맡아가지고 22일간 치료해 줬던 신경과 홍윤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이분 말씀이 다 보더니만 환자분은 앞으로 저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분이 처음 저에게 하신 말이 그거였어요. 심각합니다. 6개월, 1년 갈 수 있습니다. 심하면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앞으로 저 만날 일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완벽합니다. 그래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제가 22일 만에 걸어 나갔는데 이런 일이 흔하게 있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던 몸이 굳어져 가지고 발가락 하나 깜짝하지 못하는
완전히 하반신이 죽어가지고 발가락도 깜짝할 수 없는 그런 무감각, 그리고 손이 굳어져 가지고 수저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좌절감, 절망이 대단했겠습니까? 5일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제 모습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았어요. 그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주님 보세요.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양발을 누가 와서 건드려도 감각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화장실 출입도 못하고요. 양쪽 다리, 발가락, 허벅지까지 다 죽어 있습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되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향해서 주님 하신 말씀을 저에게 하시옵소서. 에스겔 37장 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네가 살 것이니라. 그 말씀 저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선언합니다. 생기야 내게 들어와라. 상기가 아니에요. 생기야 내 속에 들어와라. 37장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내가 보니 그 뼈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9절에 보니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 나간 자 죽은 뼈들 위에 붙어서 살게 하려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에 내가 죽은 뼈들 위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심줄이 돋아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이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들어와서 일어나게 되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데 큰 군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했겠지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며 저를 향해서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불과 며칠 만에 안진병이 신세가 돼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생기가 들어오고 마비되었던 이 다리가 놀라웠게도 열흘쯤 되는데 어느 날 낮에 누워서 침대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엄지발가락이 꿈틀거려요. 야, 이게 웬일이냐. 오후쯤 되니까 발가락 5개가 전부 꼼지락꼼지락 거립니다.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발목도 움직여요. 그 다음 날 되니까 발바닥도 좀 감각이 돌아오고 그 다음 되니까 종아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다음 날에 되니까 무릎 위에까지 허벅지까지 온기가 임하고 여러분 그 신비 죽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는 그 생명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부활의 신비예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양쪽 다리가 살아나고 손가락 이 수저도 들지 못했던 손가락이 이제는 수저를 들게 되고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우리 사모님 혼자 교회 가고 저 혼자 병원에 있는데 화장실에 몹시 가고 싶어요. 나 혼자 일어나서 휠체어 타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일어나는 것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뒤처리해야 되지요. 이거 안 됐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되더라고요. 교회 갔다 온 우리 사모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겼네. 나 혼자 화장실 가서 대변 보고 왔어.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났어요. 부활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일어나가지고 벽을 짚고 조심조심 걸어봤어요. 걸음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은 벽을 놓고 비틀비틀 걸으면서 걸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200보를 걸었고 500보를 걸었고 1000보를 걸었고 그 다음 날은 2000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22일 만에 휠체어 벗어버리고 걸어가지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소생되고 재생되고 회복되고 부활되고 부흥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것입니다. 또 드린 기도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묵상하면서 안진뱅이가 평생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베드로 사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수백 번 했을 겁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는데 저에게도 그 명령하시옵소서. 휠체어 벗어버리고 일어나게 주옵소서. 사도행전 3장 7절 한번 봅니다. 안진뱅이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할렐루야.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일어서서 걸어가고 뛰어가면서 성전을 향해 들어가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수십 번 기도했어요. 어느 날 발과 발목에 힘이 돋고 일어서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뛰기도 하고, 물론 지금은 아직 제자리 뛰기지요. 여러분, 이런 소생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재생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그냥 말로만 부흥의 파도를 몰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소생되고 회복되고 재생되고 부활되는 부흥의 주역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심령이 먼저 부흥돼야 돼요. 죄로 미움으로 인색함으로 가득했던 내 심령이 먼저 부흥돼야 돼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야 됩니다. 내 심령이 먼저 소생되어야 되고 재생되고 회복되고 부활되고 내 가정도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정 메가리도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없고 무덤덤하고 맹물 같은 내 가정이, 내 생업도 뭔가 좀 큰일 하기 위해서는 생업의 변화도 필요해요. 내게 주어진 사역도 내 교회도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질병들이 떠나가고 난치병, 불치병들이 떠나가고 암덩어리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절망도 물러가고 실패감도
떠나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부흥의 놀라운 파도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여 한번하고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